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홍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아들아, 너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목에 메고 머리에 기호를 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어떤 부모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부모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또한 그러한 것을 자녀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새겨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을 그것을 항상 너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함에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신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있다. 그리고 만족하며 안위하고 자위하려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의 없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할 때에 어느 주소나 어느 아파트에 이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별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함 받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자신의 정욕적인 삶에 대한 더 나은 결과와 더 나은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기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직장이냐,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하고 재혼하는 것이 내 불행한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내가 어느 장사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할 것이냐, 어느 땅을 살 때에 어느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 내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냐, 지금의 어떤 빚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 빚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게 되어질 것이냐, 지금의 어떤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이 고난을 잘 덮고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인도함 받으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자신의 평안한 삶, 복지의 삶, 성공적인 삶, 그러한 삶을 위하여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런 부분에 인도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손에 잡히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복지와 자신의 평안과 안일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고 도와줄 줄 알았거늘 그렇지 않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은 자신의 정욕적인 것을 찾고 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돈을 사랑하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렇게 뜯어붙여서 맞추어서 그런 식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이동, 부의 이동, 믿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러한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면서 열광하는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밤이 되면 과거의 캄캄했던 시절, 그 시절에 등불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캄캄했던 밤, 그럴 때 등불이 있으면은 밤에는 더듬어 찾아갈 수가 있고 뭔가를 빛에 의지하여 등불에 의지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읽기 싫고 듣기 싫다. 이미 다 나는 아는 거야 하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령은 등불이라 말씀하니 명령을 마음속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등불이 없습니다. 채소하는 밤에 다닐 때에 캄캄함 속에 다녀야 되고, 이 밤을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난의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그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빛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에는 별과 달이 빛을 발합니다. 낮에는 해가 빛을 발합니다. 그것처럼 이 법, 하나님의 법이 빛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는 참으로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 때론 그것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것이 더 핵심이 되지.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도 그 안에도 법이다 말할 수가 있는데, 왜? 등불도 빛의 한 종류지 않습니까? 이 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전반적인 말씀이고 그 가운데 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등불이 되어진다는 거죠. 등불도 빛의 한 종류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다. 훈계는 어떨 때, 책망은 어떨 때 필요합니까?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훈계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이 훈계의 책망을 들을 때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잘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훈계의 책망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훈계의 책망을 들어야 하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훈계의 책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 대한 말씀이 6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5장, 6장, 7장까지가 음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악한 계집,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계집, 악하고 음란한 여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의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 그러면 두 부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음란한 여자, 그런 여자. 그래서 음란하다, 이방 계집이다. 그럴 때는 이 여자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또한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고 때로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남자들에게도. 말하자면 악한 계집 그랬으니까 악한 남자. 이방 계집 그래서 이방 남자.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실상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배를,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자, 여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방 계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다른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과 함께 연혼하고 연결되고 함께 살고 지내면서 가나안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습성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한 죄의 항목들, 사항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것을 먹고 즐기고 보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지 세상 사람과 차이는 성경책을 끼고 혹은 요즘에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예배당에 다니지만 그렇게 예배당에 좀 다닌다. 요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100교회 중에 한 교회 찾기도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교회 예배당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예배당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또한 새벽이 되어도 새벽에 기도하기보다는 단지 설교하고 그리고 보통 때 예배처럼 하고 5분 10분 내에 다 일어나서 떠납니다. 말하자면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있다. 단지 나는 새벽 기도회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위안을 받으려는 거지 새벽에 모인 가장 근원적인 목적, 한국교회가 이 평양대북 이후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이는 거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잠깐 5분, 10분 흥얼대고 많은 이야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로서 교회들마다 정막강산이 되어서 캄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기도할 시간에 이미 이방 계집에게 또한 이방 남자들에게 홀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계집들은 이방 남자를 포함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문화를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매개체가 미디어, TV 아닙니까? TV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함을 전파하고 세상 문화의 핵심은 음란이 세상 문화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핵심은 음란함,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탐심이죠. 탐심은 세상을 사랑함이고 우상숭배고 또 다른 더 깊은 의미에서 음란입니다. 그러한 것을 부추기고 일으켜 세웁니다. 점점 소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기보다는 이 여러 문화 또한 여러 남녀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떠한 상담도 종종 들어오냐 그러면 나는 이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들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세속화가 깊이 있게 일어나 버리면 버릴수록 그러한 말씀을 덮어버리거나 다르게 변개시키거나 합리화하면서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화시켜서 자신의 배우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대표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세속화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악종이라고 말합니다. 악종, 악한 독종입니다. 어떻게 이 귀신이 사람과 함께해서 애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얼마는 귀신이 낳은 자식들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종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뜯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하는 궤변을, 악한 것을 일삼는 악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 세상 문화 속에 옷을 잘 입고 멋지고 사회에 성공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매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눈에 볼 때는 악한 계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악한 계집으로 보인다면 누가 빠지겠습니까? 악한 계집이 아니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남자가 아니라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한 마음씨 좋은 신사적인 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악한 계집이나 악한 남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면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수긍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같이 나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나는 삼바되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는 것, 이게 복음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광분하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성기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이 악한 사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악하다는 개념 자체가 세속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보니 세상 남자, 세상 여자들이 이쁘고 잘나고 유능하고 성격 좋게 보이면 신사적이고 현숙하게 보이는 어리석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킨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동성애가 악종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더러운 일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과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연모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탤런트, 영화 배우, 멋진 모델, 멋진 이쁜 가수들. 그러나 그러한 음란한 옷차림, 음란한 행동, 음란한 춤,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방 계집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그 노랫가락, 그 소리에 빠져들면 그러면 점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세속화가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야하게 옷을 입고 음란하게 옷을 입고 음란한 춤을 추는 그러한 아이돌 그룹, 그러한 걸그룹과 개인적으로 사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미디어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빠져버립니다. 옷차림도 그렇게 선정적으로 변해가고 행동도 그렇게 변해가고 이미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점점 세속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결혼을 안 할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남자와 여자가 없다면 결혼을 안 할지언정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냥 멋지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성격 좋고 직장 좋고 직업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다 하는 생각 가운데 이성교제를 하고 남자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죽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야 나중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 이 사람은 변화될 거야. 때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할 때도 가만히 보면 대상은 불신자도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초혼보다 재혼은 대상자가 훨씬 더 적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고르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젊은이야, 젊은이 수준의 신앙과 믿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는 이 시대에 찾기는 극히 드물지요. 극히 드물더라도,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이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서로 결혼을 못할지언정,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지언정, 그러나 자신의 정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콩깍불이 쉬도록 멋지고 이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합리화하려 그럽니다. 재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드물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면 재혼을 안 할지언정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합리화하면서 나는 재혼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도 만나서 재혼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혼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청춘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남자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선택해 살면서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리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헛된 기도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빙자한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감수하고 겪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은 삶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과 함께 결혼하고 살았고 악한 계집, 악한 남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음녀라 잠언 5장의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음란한 여자, 음란성을 깊이 있게 가진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25절 너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아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이쁜 거죠. 잘생긴 거죠. 멋진 거죠.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 여름 되어서 이 해수욕장에 간다. 그러면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멋진 여자 아니면은 뭐 멋있는 몸매를 가진 멋진 남자. 그래서 요즘에 헬스하고 다이어트하고 에어로빅 하는 이유가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그 이쁘고 잘생긴 것을 뽐내려고 복근을 뽐내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를 하고 에어로빅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색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멋짐, 잘남, 이쁨에 색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보면 어진간한 일단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운 색을 탐하고 눈꺼풀에 홀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예인들을 사모하지 않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을 사모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는 다 남자애들은
어떤 연예인, 어떤 영화배우, 어떤 탤런트가 마음에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몬스터처럼 생겼고 몸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 마음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이쁜 여자, 탤런트 영화배우,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그렇게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 자녀들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모도 이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멋진 남자, 여자가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탤런트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영화나 연속곡이 나오면 환호한다 그 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탤런트가 있고 영화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고 있고 그 눈꺼풀에 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어떤 이 멋진 남자가 나오는 연속곡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장면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겠느냐.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 연속곡에 나올 때에 그 배우는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선량하고 너무나 착하더라. 또한 그 아름다운 여배우는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본받을 만하고 악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대본에 따라 만든 그 연속곡에 때문에 그 탤런트, 그 영화배우 그들을 사랑하고 연모하노라. 또한 아이돌 가수 스타의 노래들을 아이들은 흥얼거리고 춤을 추고 부릅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영화 음악 또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나올 때 즐겨 듣고 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칩니다.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 그러한 춤과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색을 너 마음에 탐하지 말라. 내 마음에 이미 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탐하는 게 있으니까 그 눈꺼풀에 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잘생김, 그 멋짐에 홀려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회 문화, 세상은 또한 사단이 만들어내는 이 세속화의 물결에는 당연히 잘생기고 멋지고 이쁜 여자들, 남자들을 사용하지.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격도 아주 나쁘더라. 그런데 잘생겼더라. 그런 사람은 사용하려고 해봐야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돼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소위 말하면 엄친아더라. 엄친아더라. 굉장히 바른생활 여고, 바른생활 남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공부도 잘했고 잘생겼고 이쁘고 착하고 그런 여자, 그런 남자들아, 이런 사람들 전면에 내세워야지만이 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그런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색을 탐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눈꺼풀에 홀리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동이다 그렇습니다. 꽁이다 이러한 남자, 여자를 통해서 홀리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원돼서 사용되어집니다.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 음료에게 끌리면 내가 집에만 있는 장애인이어서 이 음란한 여자가 항상 방송에 음란한 여자는 여기저기 다 등장합니다. 그러지 드라마 연속곡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예배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고 사업에 성공하고 연애를 잘하고
또한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쁘고 잘생겼고 해외여행에 가서 아름다운 남자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아주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면서 재미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세계 속에 빠져들면 한 조각 떡만 남는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음료는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성경 본문을 읽기도 싫어하지만 읽는다 할지라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뽑히게 만듭니다. 세속화가 일어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형성되게 만듭니다. 쇼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쇼핑하는 옷을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입고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옷을 입으니까 너무 어울리네.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닌데, 나도 입으면 저렇게 멋있게 될 거야, 이쁘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냉장고를 가져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거기에 출연시키는 여배우나 아니면 남자 배우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를 사용하지.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소주 광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술 광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술 광고 할 때에, 맥주 광고, 소주 광고 할 때에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이쁜 탤런트 영화 배우를 사용하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상하게 생긴 괴물같이 생긴 남자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전파하여서 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정이죠. 오랜 시간들이죠. 대부분은 그러면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영적으로 한 조각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겨우 그 정도. 한 끼니 먹으면 죽을 정도밖에 남지 않는,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제 끝장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이 음료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재산도 뺏기고 패가 망신하는 길을 걷는 것도 포함합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산다면 그 음란한 여자 혹은 음란한 남자의 뜻에 맞춰주지 않으면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한 40몇 %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다 그럽니다. 성격 차이. 서로 원하는 게 틀리죠. 세상 사람끼리 만났는데도 원하는 게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만났다면 얼마나 의견 차이, 얼마나 견해 차이, 이걸 다 뭉텅그려서 성격 차이라 그럽니다. 그건 얼마나 심하고 크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싸움과 분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들끓을 것입니다. 그러니 맞춰주고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도 많아지겠지. 귀한 생명을 사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고 우상숭배 속에, 세상을 사랑함 속에 빠져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는 결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게 된다.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발이 되게 된다. 그런 것처럼 남의 아내와 통관한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이 불을 품에 품고 있는 사람처럼 옷이 타고 숯불을 밟고 있는 사람처럼 발에 데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을 품에 품고 있는 실제적인 일로서 주님이 비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당장은 내가 옷이 타지도 않고 발이 데이지도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심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변개시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남의 아내, 남의 남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악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도 대부분 악수한다 그러면 남자는 제외하고서라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의 아내들이죠. 그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 없다 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악수하는 의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 여자를 내 마음에 품고서 악수를 한다. 그때에 죄 없게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 여자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악수하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도 짜릿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통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죄가 없겠는가? 심각한 문제다 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도적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적질을 한다. 그때는 사람이 그를 멸시는 않는다. 그러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적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으면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멸시하지 않는다. 야, 이해가 된다. 그러죠. 그러나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들키면 그 말에는 앞에가 그래도가 생략되어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도 들키면 그래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 빈털털이 거지가 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배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의 배상법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는데 배상법은 542가 됩니다. 542. 542는 뭐냐 그러면 소를 훔쳤으면은 소 5마리로 갚는 겁니다. 이거 5배 배상입니다. 양을 훔쳤으면은 양은 4마리로 갚습니다. 4배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에 따라서 보상이 좀 사실은 다르죠. 소 계열은 5배, 양 계열은 4배. 그 다음에 2배 배상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소를 훔쳐왔어요. 근데 그 소를 내가 팔아버렸으면은 그리고 잡혔으면 5배 배상입니다. 그러나 그 소를 훔쳐왔다가 잡혔는데 그 소가 아직 안 팔고 내 손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돌려주고 다른 소 1마리를 더 돌려줘야 됩니다. 그 2배 배상에. 내가 양을 훔쳐왔는데 그 양이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안 잡아먹고 있어요. 그럼 그 양을 돌려주고 1마리 더 주는 것 2배 배상입니다. 근데 내가 소나 양을 팔아버리고 먹어버렸거나 없애버렸다. 거기에서는 5배 4배. 5배 4배. 가지고 있을 때는 2배 배상. 그렇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배의 배상이 나옵니다. 7배 배상. 7배 배상이 어떤 것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완악해져 가지. 그러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배는 일반적으로 완전수를 이야기한 완전수. 그러면 상대방을 그 빌미를 통하여 딱딱딱 긁어버리는 것입니다. 딱딱딱 긁어버려요. 왜?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건 형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빼앗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 그러한 세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32절, 이제 도적하고 도둑질과 비교해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 부녀와 간음하는 것. 32절, 부녀는 남의 아내를 부녀라 그럽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화근입니다. 무지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첫째, 영혼이 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은 막혀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생활은 막혀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게 되고 사라져가게 되니, 이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반드시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상함을 받는 것은 매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매를 맞으니까 상하는 거지. 매를 맞고, 능욕은 창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게 된다. 매를 맞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다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최소한은 이 땅에서 들키지 않고 끝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이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 2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 그러면은 10년, 15년, 18년치가 다 사라져가는 거지. 그러니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벌금은 보상제도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고 들키게 될 때에 율법에 제시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남편이 받지 않는다.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돌아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다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의미의 강조법입니다. 벌금이나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지도 않고, 그다음 원수를 갚는 날에 보복이 가능한데 용서치 아니하다. 이게 남편의 투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함에 모든 것이 다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녀와 간음하는 것,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23절로 한다면, 이러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홍계의 책망을 얼른 받고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온즉,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또한 생명의 길로 홍계 책망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에게 악하고 음란한 계집과 이방 계집에게 빠지는, 또한 그러한 남자들, 이방 남자들에게 빠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시며 청춘 남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혼하도록, 심지어 그런 사람을 못 찾을 때는 노천광 노처녀 늙어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그러한 이 청춘 남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어져서 이 음란한 계집, 음란한 남자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에 사냥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아내, 남의 남자와 통간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간음하고 음행하는 일을 길을 걸어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또한 마침 그 일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 수치와 상황과 능욕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